요한일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말씀하고 13절부터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줘야 한다. 앞부분은 받은 사랑을 말씀했고 뒷부분은 줘야 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 주는 사랑.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줘야 합니다. 호수의 물이라는 것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고여서 썩는 것처럼 사랑도 들어왔으면 나가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베풀어야죠.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랑이 고여서 썩고 말겠죠.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이고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이 말은 한번 생각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었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도 몰라봅니다. 13절에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었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이단들은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았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으니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잠깐 실수로 한번 죄를 범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죄가 아니라 죄를 범하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2장 1절에도 그랬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혹을 당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유혹을 받지 말아야만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지은 마귀에게서 났다. 처음부터 죄를 지은 마귀.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다 그랬는데 요한은 그걸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은 마귀가 맨 처음 죄를 지었다. 요한은 이렇게 바라보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이미 알고 있지만은 첫사람 아담을 거론합니다. 아무튼 처음 죄를 범한 것은 마귀다.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는 아니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쫓겨났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났다. 마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려고, 마귀가 행했던 것처럼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깨닫고 나서는 마음껏 죄 져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난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인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 2장에서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죄를 범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둠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로만 하나님 자녀라고 떠들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몰라보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이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겠느냐. 내가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손에 돈이 있으면서도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사랑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고 아무리 큰 사랑을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이 또 다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 사랑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믿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걸로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 그런 바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동네 양아치들도요, 이 어깨에다가 등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다녀요. 착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